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축복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나라와 민족이 위기를 겪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교회가 위기를 겪을 때, 어려울 때 기꺼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회사라도요, 단순한 밥벌이 직장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애사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짐을 나누어 질 줄도 알고요. 회사를 지킬 줄 아는 직원들이 있어요. 이런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할까요? 특별히 복음의 역사에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을 때, 위기를 겪을 때, 시련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온몸으로 막아서서 교회를, 그 위기를,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남은 자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남은 자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전 세계에 전염을 일으키고 있는 감염병의 대홍수라는 비극의 상황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전 인류에게 닥친 재앙이죠. 이런 대재앙과 위기 앞에 세상에 영적인, 정신적인 답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교회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답을 묻는다면 참 웃음꼴이죠.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대재앙과 위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선은 세상적인 답을 찾기 이전에 영적인 답을 먼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답이 곧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있게, 지혜롭게,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답을 물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이런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는
조금 다른 질문이지만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언제부터 지금과 같이 되었을까? 인간의 수명이요. 요즘 수명이 100세 시대죠. 보험도 100세가 나왔어요. 좀 아쉬우세요? 2부 때 물어보니까 한 분이 어떻게 100세 사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때 고개를 흔드시더라고요. 그럼 120세까지? 너무 또 장수하시면 부담이 되시나요? 그럼 90세까지? 근데 요즘 90세를 넘는 분들이 다반사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듯. 근데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게 큰 복이고 은혜죠. 인간의 수명이 지금처럼 120세로 정해진 때가 언제쯤일까? 혹은 100세쯤으로 정해진 때가 언제쯤일까? 성경을 보면요, 무드셀라와 같이 969세까지 산 기록도 있고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300년, 800년, 500년, 수백 년이에요. 수백 살이에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물론 지금과 같은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간과 어떤 월 개념, 1년의 기준이 단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축소가 되었을까요? 일단 우리가 대부분 알기로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노아는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 라멕은 50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70세에 아들 아브라함을 낳았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 아버지 데라가요 205세에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는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것도 다 봤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노아 이후이기는 하지만 사라가 127세, 아브라함이 175세로 생을 마쳤습니다. 수명이 대폭 줄었어도 여전히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장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수했던 인간의 수명이 언제쯤 급격하게 줄었을까요? 인간의 수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있죠?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라고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 것이라고 이미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상을 보시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신락원 한 이후에 이 땅에서 살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의 수명이 지금과 같이 상당히 제한된 수명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긴 세월 동안 인간은 장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상을 보시고 부패를 보시고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창조과학협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과학자들이 모여서 진화론이 아닌 창조론에 입각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협회입니다. 저도 여기에 속한 교수님들 강의도 들었고요.
예를 들면 한동대 총장님이셨던 김영길 총장님도 또 강의도 제가 1년 가까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창조론에 입각한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대기와 자연의 환경 질서 균형이 깨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대폭적으로 감소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감소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긴 세월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던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정체성, 정통성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노아 때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드디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 다음 2절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곧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은 거예요. 이건요, 남자와 여자의 혼인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속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속화. 그리스도인들의 부패와 타락, 신앙의 상실을 말합니다. 세속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그 영적 세계가 변질되거나 상실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인류의 비극,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 홍수입니다. 인류사에 있어서 성경의 역사, 구속사를 기준으로 할 때 인류의 역사, 인간의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 심판이 3번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가 신라곤의 비극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잃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행복이란 뜻입니다. 쾌락이란 뜻이에요. 행복.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입니까? 행복의 동산이란 뜻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행복의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은요, 전 인류에게 미쳤기 때문에 인류사의 첫 번째 비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노아 홍수의 비극입니다. 노아 홍수의 대심판. 이 홍수 역시 전 세계 지구촌 전역에 임했습니다. 이 홍수 속에서 노아를 포함한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전 인류가 몰살당하는 인류의 대비극, 대참사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진화론에 입각한 학자들은 고대 근동, 중동 지역에 부분적으로 일어났던 홍수사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흔적들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한 비극이죠. 그리고 세 번째 대비극,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의 비극입니다. 바벨론 문명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상 숭배의 극치, 인간 중심의 극치, 인본주의의 극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노아 홍수의 대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의 비극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8명의 가족이 그렇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2딸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들들 혹은 남은 자, 특히 남은 자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비극,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 곧 믿음의 전통을 이어오던 자녀들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뒤섞여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상실, 부패,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요, 노아 때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그러나 인간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명맥을 이어왔었는데, 노아 홍수 직전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또 소돔과 고모라 상기 심판의 그 시대를 보면은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사라지는 놀랍게도 공통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재앙, 대심판이 임할 때 공통적인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성경의 신학적인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혼합주의에 빠지거나 변질, 타락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부재예요. 구약 성경에서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제한된 단기적인 심판이, 징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심판이 임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면, 시대상을 보면 일단 말씀이 사라집니다. 말씀의 부재예요. 예언자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선포가, 예언이 사라집니다. 계시 암흑기가 닥쳐와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직전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가 감사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도 임한다고요? 불신자들에게도 임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들에게도 임해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멸망받지 아니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신자들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예요. 긍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부재는 불신앙의 핵심이에요. 감사의 부재가, 감사가 사라지는 자리가 불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불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부재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 반응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가 뭐냐? 회개의 부재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부재, 감사의 부재, 회개의 부재. 하나님의 심판, 인류의 대비극이 임하기 직전의 시대상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회개의 부재. 이건 곧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변질되거나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개인이나 국가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또 놀라운 점은요, 이런 비극의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남은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의 다 사라졌을 때인 노아 홍수 시대에도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에도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두 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 중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 마지막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이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내용들이죠. 성경을 기준으로 할 때 이와 같은 세 번의 인류사의 비극 중에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과 변질을 보시고 대홍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인간의 수명에 대한 심판을 먼저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세가 된 겁니다. 하나의 기준으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의학적인 도움을 받고 질병을 극복하기만 하면 인간의 수명이 기본적으로 120세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하는 연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의 수명의 길이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점이에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수명이 직접적으로 줄어들었던 원인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의 부재, 감사의 부재, 회개의 부재. 이 세 가지 부재가 결국은 신앙의 변질과 타락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인류사의 세 번의 대비극, 대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남은 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합니다. 이런 남은 자들이 성경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노아 시대를 보겠습니다. 노아 당시 거의 대부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으로 신앙이 변질되거나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시대가 어두워졌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노아와 그 가족들, 세 아들들과 세 며느리들은요,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정통성, 정체성을 지켜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이자 하나님의 딸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곧 남은 자예요. 이들이 대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쓰임받게 됩니다. 지금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신앙의 본질과 거룩성, 순수성,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홍수 당시에 남은 자였던 노아를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노아 한 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남은 자에 다 속했던 그 자녀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평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첫 번째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다. 두 번째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뭐라고요? 두 번째, 의인이라. 세 번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네 번째,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남은 자, 노아의 신앙세계의 특징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네 가지를 또 다른 언어로 바꿀 때는 감사, 거룩한 삶, 하나님의 임재, 온전한 예배, 이런 언어들로 오늘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집중해 보겠습니다.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합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번째 현장이 곧 예배 현장입니다. 이게 곧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 또 하나님과의 만남은 말씀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이다, 로고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 동행은요, 꼭 말씀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대홍수 직전 노아와 그 아들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닌 남은 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또 다른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 간단하게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잔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시대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그 당시에 우상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배교하지 않았던 신앙의 순수성, 거룩성, 정통성, 정통성을 다 지켰던 7,000명의 남은 자 7,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7,000명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칭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극심한 핍박의 시대,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신앙을 목숨 걸고 지켰던 남은 자들 역시 있다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이 로마서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초대교회 신앙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자들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노아가 남은 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의 신앙에 4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제 민족의 명절이 곧 다가옵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대전염병, 대홍수 상황 속에서 맞이합니다. 전 인류에게 닥친 재앙이죠. 노아 홍수에 비견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시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재앙으로 치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때나 다름없지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재앙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흔들리는 교회를 지켜나가는, 이 사회가 흔들리는데 이 사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도 물론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죠. 성경 표현대로라면 사람의 딸들과 연합하여 곧 세속화되어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는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됩니다. 맞죠? 방주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요, 방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 밖으로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방주라는 틀 속에 딱 갇히게 된 겁니다.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오직 가족들만 만나고 보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와 같은 세상. 세상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가 망설여집니다. 개인 간의 접촉이 제한이 되고요. 국가 간에도 국경이 폐쇄되고 서로 단절되어 갑니다. 대사회 활동이 제한됩니다. 노아 홍수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려고 주일날 저녁에 공항에 갔어요. 공항에 갔는데 출국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한국 사람이지만 신학 동기고요. 근데 호주에 있다가 미국 가서 벌써 10년이 세월이 훌쩍 넘었는데 호주 시민권자예요. 근데 한국 오려고 하는데 호주 시민권자는 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못 들어온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국경이 폐쇄되고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고요. 연세 많이 드신 구순이 가까이 되신 어머님이 홀로 계시거든요. 추석 때 어떻게든지 좀 찾아뵈려고 오려고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카톡 전화 통화를 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노아 홍수 때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대홍수 상황 가운데 남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노아의 경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대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유가 4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런 대홍수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코로나 홍수로 우리는 갇혔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게 필요해요. 깊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깊이를 더해가는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방주도 임의로 자력으로 저어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방주를 움직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깊게 만나셔야 돼요. 가족처럼. 노아는 가족들 이외에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비대면 상황일 때는요, 지금처럼 가족들처럼 깊게 만나는 사람이 필요해요. 깊게 만난 사람.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 속에서 매일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매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로 오늘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동행은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방주 속에서 노아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기도 운동에다가 성경 통독에다가 성경 필사도 하시고, 지금 보니까 영어로도 막 저 필사를, 한글 필사도 어려운데 영어 필사 보니까 우리 뭐 장로님도 하시고 집사님도 하시고 김풍 집사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세상에 몸도 편찮으신데 박정희 집사님도 하시고 대단합니다. 저도 영어 필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 이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말씀과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게 필요해요. 이게 통로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요,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남은 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당대의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통성 있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의 첫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배 안 드립니다. 넌크리스천들이 예배 드리지 않아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합니다. 동행은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만남의 첫 번째 현장이 곧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예배자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 방주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대하며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예배가 흔들렸습니다. 예배 자리는 달라졌어도 예배자로서 영적 자세와 정신은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 비극의 공통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부재였습니다. 성경이 노아의 신앙의 특징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자였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 은혜 앞에 인간의 반응은요, 감사예요. 노아는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땅히 감사했겠죠. 이처럼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고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 노아 가족들처럼, 노아처럼, 엘리야 시대 남은 자 7,000명처럼,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 남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대홍수와 같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신앙의 거룩성, 정통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순수성을 잘 지켜가면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감사하며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한 주 동안의 일상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홍수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비극 속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음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 순수성,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살았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셨던 것을 저희가 살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홍수 상황 속에서 저희들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수 있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흔들리는 교회를 지키고 어지러운 사회를 지켜낼 수 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